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출석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출석주의를 통해 가자 공동체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어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같은 날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는 교회 학교 예배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 역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주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예전처럼 정말 마스크에서도 자유로워지고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선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는 사역들, 사명들이 쉬운 사명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면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들 이 겨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은 총출석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총출석주일을 통해 우리 가자공동체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많이 닫혀있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뜨겁게 이곳에 와 예배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15일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날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는 우리 교회 학교 예배도 있습니다. 주님,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 역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모든 스케줄과 모든 건강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11월 15일은 우리 가자공동체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로 이 날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어야 할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감사의 씨앗을 심게 노려 다짐하며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구도로 광고 하나 드리고 말씀 전할게요. 믿음 목장 9구역 고성연옥 협동권사님께서 토요일에 운영하셨습니다. 빈소는 나은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9시에 있겠고요. 교회에서는 8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믿음 목사장인 김승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장 13절 이 한 절만 가지고 강해를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크게는 이제 네 가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심, 그리고 인간의 올리심,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나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파송, 이런 형태로다가 이 예배의 구성 요소가 신학적으로 사중 요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보면은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헌금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3달에 한 번 이 정도로 성찬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까지 이렇게 이제 예배 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만 이제 각기 특색이 있어요. 가장
크고 중요한 특색 중에 하나는 이제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과 차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찬양을 할 때는 여러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내가 헌금을 내는 거예요. 이걸 능동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왜 다르냐면 수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거란 말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좀 구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 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을 설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밖에 나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행동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설교의 기능들 우리가 잘 알고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저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는 서로 뭐 토론한다든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서 손 들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묻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라든지 그 외에 성경 공부 때는 서로 주고받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일 공예배 때는 말씀을 선포한다,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배에서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영혼이 지금 굉장히 기쁘고 내 마음이 참 좋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 귀에 들어옵니다. 이 마음밭에 내려앉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 영혼이 지금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뭔가 시험 중에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로 졸다 가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 괜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혼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지만이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꾸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점점점 우리의 마음 상태, 신앙 상태는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형식적인 신앙으로 자꾸 바뀝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속에 내려와서 자꾸 내가 영혼을 깨닫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행동 방향을 정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오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서로 잡담하기 전에 상대방과 인사하기 전에 앉아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을 본문을 펴놓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설교 제목을 또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그 제목이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구체적으로 들어야지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4-5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 의지적인 노력, 이성적인 기능을 동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생각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의지적인 노력들, 귀를 기울이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까 하고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나의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항상 와서 딴 생각하고
항상 와서 360일 단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이 어떻게 각성을 하고 그런 영혼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졸리잖아요. 그러면 졸음을 쫓아내야 돼요. 너무 졸리다 그러면 슬며시 일어나서 뒤에서 좀 졸음을 좀 물리치고 나서 이렇게 앉아도 되고요. 이런 나의 귀를 기울이는 노력들이 있어야지만이 돼요. 잡생각도 물리쳐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들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받은 말씀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받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은 게 있어야 간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귀를 열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밭에 무슨 말씀이라도 좀 간직하고 나가서 어려울 때 말씀을 좀 꺼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들은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이걸 꺼내볼 수가 있고 숨겨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인간적인 목사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말씀이 저를 통해 내려올 때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나와 함께 뭐 서로 동등하게, 그리고 나의 친구로, 그럼 여러분 저야 괜찮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렵습니다. 왜? 말씀 자체가 하찮게 느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데, 이게 이제 뒤로부터 우리가 한번 올라가요. 그게 역사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숨기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설교자의 삶이 받쳐줘야 돼요. 설교를 참 잘하는데요, 내려와서 성도들이랑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뭐 아주 욕심부리고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삶이 받쳐줬던 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능력이 있게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강연하듯이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제가 앉아있다가 올라와서 설교할 때도 속으로 늘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숙성을 시켜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올라오면서 오늘 어디 설교할까 이렇게 탁 피고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전달한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 저는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전에 어느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읽어보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전달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잘 맞아 들어가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고 교회가 영혼 구원에 전념하는 이 두 가지의 목표는 꼭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100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 우리가 모인 목적은 예배. 예배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자양분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우리의 공동체 신앙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귀를 열게 하시옵소서. 귀를 연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365일 우리가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쳐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내 영혼밭에 아멘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성도나 어딘가 문제가 있는 줄 믿사오니, 듣는 성도들은 먼저 나에게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상태를 잘 살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영혼 구원의 목표를 삼고 나아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